남의 시선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남는 건 허무뿐이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선뜻 예라고 답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귀한 질문 하나를 건네보려 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가 끝내 마주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평생을 바쳐 키워온 자식의 성공일까요? 남부럽지 않게 모아둔 재산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 찬란했던 순간일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애쓰며 붙들어온 그것들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풍랑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엄중한 진실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한 가난도, 나를 괴롭힌 모진 세월도 사실은 내 마음이라는 거울에 비친 환영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정 끝에 마주할 단 한 가지는 바로 세상 그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는 본래의 고요한 나를 되찾는 일입니다. 자, 이제 그 고요한 나를 찾아가는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요한 강가,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강 위에 배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그 배 위에는 한 노승이 눈을 치긋이 감고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지요. 주변은 고요했고 노승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을 깨뜨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가 노승이 타고 있던 배를 쾅 하고 세게 들이받은 것입니다. 고요하던 강물에 파도가 일고 노승의 몸은 크게 휘청였습니다. 순간 노승의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대체 어떤 무례한 자가 나의 수행을 이토록 방해한단 말이냐? 그는 머리 끝까지 차오른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에게 호통을 치기 위해 눈을 번쩍 떴습니다. 하지만 노승이 마주한 것은 뜻밖의 풍경이었습니다. 자신의 배를 들이받은 그 배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물결을 따라 이리저리 떠돌다 밀려온 텅 비어있는 빈 배였을 뿐입니다. 자신을 공격한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그저 빈 배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노승을 집어삼킬 듯했던 거친 분노는 썰물처럼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상대가 사람이었다면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원망했겠지만 그저 비어있는 배라는 것을 알게 되자 화를 낼 대상도 이유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노승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치며 깨달았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타인이 아니었구나. 나를 흔든 것은 내 안에 이미 가득 차 있던 화였구나. 우리의 인생도 이와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배들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배우자의 날카로운 말, 내 마음을 몰라주는 자식의 무심한 태도, 나를 이용하려 드는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들. 그때마다 우리는 왜 나를 아프게 하느냐며 그 상대를 향해 분노합니다. 하지만 잠시만 마음의 안개를 거두고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을 아프게 한 그 사람도 사실은 삶의 거친 파도에 떠밀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흘러온 안쓰러운 빈 배일지도 모릅니다. 그 빈 배와 싸우느라 당신의 그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미움으로 채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게 두십시오. 결국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외부의 풍랑은 바꿀 수 없어도 내 안의 바다를 고요하게 만드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이라는 빈 배에 상처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 자신이라는 존재가 가장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보며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나 하고 한숨 짓고 남들보다 부족해 보이는 내 모습에 잘 살아온 게 맞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느 물지개꾼의 낡은 항아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물지개꾼에게는 두 개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이 간 곳 없이 매끄럽고 완벽한 항아리였고, 다른 하나는 옆면에 커다란 금이가 물이 줄줄 새는 낡은 항아리였습니다. 물지개꾼이 강가에서 물을 가득 채워 집으로 돌아오면 완벽한 항아리는 항상 물을 가득 담고 있었지만, 금이 간 항아리는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늘 물이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항아리는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낡은 항아리는 주인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지요. 결국 견디다 못한 낡은 항아리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주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제 몸에 난 금 때문에 물이 다 새버려서 주인님의 고생을 헛수고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저 같은 항아리는 이제 버리셔도 됩니다. 그러자 물지개꾼은 빙긋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란다. 우리가 걸어온 길가를 보렴. 완벽한 항아리가 있던 쪽길은 메마른 흙뿐이지만, 네가 있던 쪽길에는 예쁜 들꽃들이 가득 피어 있지 않니? 주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네 몸에 금이 갔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다. 그래서 네가 물을 흘리는 그 길가에 꽃씨를 뿌려두었지. 네가 물을 조금씩 나누어 준 덕분에 지난 2년 동안 물을 치고 다니며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었고, 식탁을 장식할 수도 있었단다. 네가 구멍난 항아리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엔 이런 향기가 없었을 게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우리는 평생 완벽해지려 애쓰며 내 몸에 난 금과 상처를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틈새로 소중한 것들이 다 새나간다고 믿으며 자신을 원망해왔지요. 하지만 잠시 고개를 돌려 당신이 걸어온 길을 보십시오. 당신이 부족함이라 불렀던 그 틈 사이로 흘린 눈물과 정성이 누군가에겐 생명수가 되어 그들의 삶에 꽃을 피워냈습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닳아버린 몸, 남을 위해 마음 쓰다 생긴 깊은 주름, 그것은 버려야 할 고통이 아니라 당신만이 피워낼 수 있는 향기였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가 끝내 마주해야 할 단 한 가지, 그것은 내가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 몸에 난 금, 내 삶의 상처, 그리고 그 모든 부족함조차 본래의 고유한 나를 이루는 소중한 조각이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괴로워했던 이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못한 나를 용납하지 못했던 내 안의 파도 때문이었습니다. 구멍난 항아리가 그 자체로 꽃길을 만드는 도구였듯, 당신의 삶 또한 그 어떤 상처에도 불구하고 이미 온전합니다. 이 사실을 고요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그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는 평온의 입구에 들어서게 됩니다. 부끄러워하며 숨기려 했던 나의 부족함이 사실은 인생이라는 길가에 향기를 채우는 도구였음을 깨닫는 순간, 내 안을 핥히던 날카로운 자책의 바람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것들을 움켜쥐고 결코 놓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진 한 나그네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의 일입니다. 저 멀리서 땀을 뻘뻘 흘리며 커다란 나무 뗏목을 등에 짊어지고 힘들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미 강은 건너왔고 눈앞에는 험한 산길이 시작되는데도 남자는 그 무거운 뗏목을 결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뗏목의 무게에 짓눌려 어깨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다리는 후들거려 한 발자국을 떼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보였지요. 부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 자애로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나그네여, 강은 이미 지나온 지 오래인데 왜 그 무거운 뗏목을 아직도 짊어지고 갑니까? 남자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이 뗏목은 저 깊고 험한 강을 무사히 건너게 해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저는 벌써 물귀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고마운 것을 어찌 버리고 간단 말입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이 뗏목을 지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자의 구분 등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여,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해 사용한 도구일 뿐입니다. 강은 이미 건넜고 이제 저 산을 넘어가려면 뗏목을 내려놓아야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뗏목에 대한 고마움에 눈이 멀어 정작 당신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모르시는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어깨 위에는 지금 어떤 뗏목이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친 강을 건너기 위해 저마다의 뗏목을 만듭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식이라는 뗏목이, 어떤 분에게는 재산이라는 뗏목이, 또 누군가에게는 젊은 날의 명예와 성공이라는 뗏목이 있었을 테지요. 그것들은 분명 당신을 거친 세파 속에서 지켜준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강은 이미 다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난다며 이미 다 자란 자식의 근심을 짊어지고 한참 지난 과거의 미련을 등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뗏목이 귀하다고 해서 그것을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한 당신의 남은 생은 결코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가 끝내 마주해야 할 단 한 가지, 한때 나를 지켜주었던 것들이 어느새 나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풍랑은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뗏목을 내려놓지 못해 휘청거리는 당신의 마음 안에서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나무 더미를 강가에 내려두고 홀가분하게 걸어가 보십시오. 어깨에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은 세상 그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는 본래의 가볍고 고요한 나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다시금 달콤한 유혹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버린 줄 알았던 욕망들이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 발등을 타고 오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인 아난과 함께 길을 가실 때의 일입니다. 길가 풀숲 사이로 황금 덩어리가 반짝이는 것을 보신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저기 무서운 독사가 있구나. 아난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부처님. 정말 무서운 독사입니다. 두 사람은 황금을 마치 뱀을 본 듯 멀찍이 피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한 농부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이 독사라 부른 것이 황금임을 알고는 비웃으며 그것을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이 귀한 보물을 독사라니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로군. 농부는 그 황금을 팔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좋은 집을 짓고 화려한 옷을 입으며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시작했지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황금이 나라의 창고에서 도둑맞은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결국 농부는 관가에 붙잡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엎드린 농부는 그제야 피눈물을 흘리며 읊조렸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옳았구나. 그것은 황금이 아니라 내 목숨을 앗아갈 독사가 맞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손에는 지금 어떤 보석이 들려 있습니까? 보석이라 믿고 덥석 집어들었던 것들이 어느덧 나를 물어뜯는 독사가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내 자식이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보석이라고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보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 영원히 누리겠다는 그 마음이 독을 만드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독을 품는 순간 그것은 당신의 평온한 밤을 앗아가고 당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사가 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가 끝내 마주해야 할 단 한 가지,
그것은 내 눈을 멀게 했던 가짜 보석들의 정체를 똑똑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내 자식들은 남들보다 잘나야 한다는 집착, 체면을 중시 여기며 나는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하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욕심, 내 말이 다 맞다는 아집들. 풍랑은 세상이 나를 속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 보석을 진짜라 믿고 품에 안았던 내 안의 어리석음이 거센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집착과 고집을 내려놓고 빈손이 되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쥐지 않은 그 가벼운 손에 비로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래의 고요한 나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황금의 탈을 쓴 독사를 피하고 나면 이제 세상의 유혹은 잠잠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에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밖에서 온 독사는 피했지만 정작 내 가슴 깊숙이 박혀 나를 끊임없이 찌르고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길 위에서 고달파하는 우리를 향해 우리가 왜 그토록 아파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가만히 일깨워 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사고를 당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금쪽 같은 자식이 속을 썩이고 평생 일군 재산을 잃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첫 번째 화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쏘는 것이기에 아무리 성인이라 해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화살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슬퍼하거나 탄식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나서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생 세상이 쏜 화살보다 내가 나에게 쏘는 화살 때문에 더 많이 피를 흘리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내 맘 같지 않은 것, 그것은 세상이 쏜 첫 번째 화살입니다. 참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그 화살을 가슴에 꽂은 채 밤잠 설쳐가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 팔자는 왜 이럴까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괴롭히는 것, 그것은 내가 내 심장에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돈을 잃은 것이 첫 번째 화살이라면 억울해서 밥도 못 먹고 돈을 잃게 만든 그 사람을 미워하며 내 마음을 망가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독이 묻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살을 뚫지만 두 번째 화살은 당신의 영혼을 아프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독화살을 맞았으면 누가 쐈는지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 따지지 말고 먼저 그 화살부터 뽑아내야 한다. 우리는 화살을 꽂은 채 범인을 찾아 헤매곤 합니다. 자식이 왜 저럴까? 그 사람이 왜 나를 속였을까? 이유를 찾느라 정작 상처를 돌볼 시간을 놓치고 맙니다. 그 사이 독은 온몸에 퍼져 당신의 소중한 남은 인생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누가 쐈는지 따지는 것은 집착이고 내 가슴에 화살을 먼저 뽑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지혜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가 끝내 마주해야 할 단 한 가지, 그것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남이 쏜 화살이 아니라 내가 쏜 두 번째 화살임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스스로에게 쏘고 있는 그 화살을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어떻게든 그 마음을 빨리 잡아보려고 애를 쓰곤 합니다. 화를 억누르려 하고 슬픔을 떨쳐내려 버둥거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세차게 흔들리곤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과 함께 길을 가실 때의 일입니다. 목이 마르셨던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근처 개울에서 물을 좀 떠다 달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막 수레들이 지나간 뒤라 개울물은 온통 진흙이 일어나 뿌연 흙탕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난은 빈손으로 돌아와 부처님, 물이 너무 흐려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저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그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다시 가보거라. 얼마 후 다시 게을로 간 아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흐리던 흙탕물은 어디로 갔는지 거울처럼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난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물가에 앉아 지늘기 가라앉기를 가만히 기다려준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참 닮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자식 걱정에 속이 시끄러워질 때 우리는 그 흙탕물을 없애보겠다고 손을 넣어 휘젓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해묵은 감정들까지 더 거세게 일어날 뿐입니다. 그럴 때는 그저 가만히 두면 됩니다. 억지로 맑게 만들려 애쓰지 않아도 그저 내 마음이 지금 조금 흐리구나 하고 지켜보며 기다려주면 됩니다. 지늙은 제 무게를 견디지 못해 결국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고 당신의 본래 마음인 맑은 물은 반드시 다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세상의 풍랑을 잠재우려 애쓰기보다 내 안의 지늘기 스스로 가라앉을 시간을 허락해주는 것, 그것이 나 자신을 가장 귀하게 대접하는 길임을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일깨워 주십니다. 뗏목을 강가에 두고 나를 찌르던 두 번째 화살까지 뽑아낸 당신, 이제 당신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텅 빈 손, 텅 빈 마음으로 길 위에 서니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혹은 남보다 뒤처질까 전전긍긍하며 스스로를 들볶아왔습니다. 저 집 자식은 저렇게 잘 됐다는데, 누구는 노후 준비를 다 끝냈다는데 하며 내 삶의 마당에 남의 꽃을 심으려 애를 썼지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숲길을 걸으실 때의 일입니다. 길가에는 키가 큰 아름드리 나무도 있고 발밑에는 이름 모를 작은 들꽃도 피어 있었지요.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 커다란 나무는 당당하고 위엄이 있는데 발밑의 작은 꽃은 너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나무가 부럽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저 나무는 자신이 나무인 것에 만족하고 저 꽃은 자신이 꽃인 것에 만족할 뿐이란다. 나무는 꽃이 작다고 비웃지 않고 꽃은 나무가 크다고 부러워하지 않지. 그저 제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주어진 햇살과 바람을 온전히 누리며 자기만의 빛깔을 피워낼 뿐이란다. 우리 인생도 이와 참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마당에 핀 장미가 부러워 내 마당에 핀 소박한 채송화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숲속의 나무들이 서로 비교하지 않듯 당신의 삶 또한 그 누구와 비교될 수 없는 고유한 우주입니다. 자식을 위해 거칠어진 손마디도 세월의 풍파를 견디느라 깊어진 눈가의 주름도 그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거센 바람에 휘둘려 가지를 꺾지 마십시오. 당신은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연기자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숲의 당당한 주인입니다.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이 담백한 진실 하나를 마음의 앞마당에 심어 보십시오. 남이 쏜 화살에 아파하고 흙탕물처럼 흐려졌던 마음이 비로소 자기만의 빛깔을 찾으며 고요한 평온의 입구로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그것은 평생 남의 눈치를 보느라, 자식 걱정하느라, 세상 풍파 막아내느라 정작 한 번도 따뜻하게 돌봐주지 못했던 나 자신의 외로운 울음소리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아내와 남편으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도 배를 지키려 안간힘을 썼고 상처난 항아리를 짊어지고 묵묵히 길을 걸어왔지요.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찾아보아도 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 우리는 남을 사랑하고 자식을 아끼는 법은 배웠지만 나 자신을 온전히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나를 들볶고 내가 나에게 끊임없이 화살을 쏘며 내가 나를 죄인 취급하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하지만 이제 보십시오. 화살을 뽑아낸 그 자리에는 어느덧 새살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집착에 손을 놓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그 거센 풍랑은 사그라들고 본래의 고요한 당신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인연의 물결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가 끝내 마주해야 할 단 한 가지, 그것은 대단한 깨달음도 거창한 성공도 아닙니다. 평생 타인의 시선과 욕망에 휘둘려 밖으로만 떠돌던 내 마음을 거두어 나 자신과 기쁘게 재회하는 일입니다.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느라 상처 입은 나를 비난하지 않고 금간 항아리처럼 부족한 내 모습이 꽃길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애썼다, 참으로 고생 많았다 하며 나 자신을 가장 뜨겁게 안아주며 화해하는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이 한마디를 나 자신에게 건넬 수 있을 때 당신의 인생을 뒤흔들던 모든 풍랑은 비로소 멈춥니다. 결국 인생은 무언가를 채우러 가는 길이 아니라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뗏목들을 하나둘 내려놓고 가장 가벼워진 빈손으로 가장 평온한 본래의 나를 마주하는 귀한 길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쥐지 않은 빈손이라서 허전한 것이 아니라 빈손이기에 온 우주의 평온을 담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당신 자신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하고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 평온한 밤, 우리 마음의 흙탕물이 다 가라앉고 본래의 맑은 빛이 드러날 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용히 개송 한 구절을 들려주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남의 시선에 휘둘리며 잊고 살았던 오늘을 사는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지나간 과거를 쫓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깊이 관찰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라. 오늘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하라. 그것이 바로 평온에 이르는 길이다. 이제 무거운 마음의 짐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이 순간 당신 곁을 흐르는 고요한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걷는 그 길이 곧 부처님의 길이고 당신의 미소가 곧 세상의 등불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쫓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깊이 관찰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라. 오늘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하라. 그것이 바로 평온에 이르는 길이다.